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십니까? 불공평한 하나님이십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하는 바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의 믿음 생활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 앞에 자꾸만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열심으로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온통 넘어짐과 상처 입음과 마음의 무거운 짐과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수많은 것들 속에서 지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다는 거죠. 도대체 왜 나에겐 이렇게 불공평한 하나님으로만 자꾸 다가오십니까? 라고 왕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15절 이하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욥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나는 의롭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이 대답하고 나아갈 수 없는 그 이유는 나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 그저 구할 뿐이라는 거예요. 뭘 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의롭지 않습니까? 내가 범죄한 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게 있습니까? 불순종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범죄를, 지금 욥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민해봐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6절 말씀에서도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도저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내가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셨다면, 지금 욥에게 반응하셨다면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욥이 받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서 욥은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음성을,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두 번 다시는 그 기도를 하지 않으셔야 맞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면 그 기도를 다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신다라고 욥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결국 욥은 자기 자신이 고난받고 있는 것이 불의하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이 고난받는 게, 이 고통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참을 수가 없는데 지금 몇 날 며칠, 지금 몇 달이 지나갔잖아요. 그런데도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내가 왜 이 고난을 받고 있는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고자 노력을 했는데, 찾아보았는데 욥은 지금 자기 자신이 불의함을,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드디어 토로하기 시작하는 거죠.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19절 말씀에 들어서부터는 이제 욥도 어떤 재판장을 비유해서, 재판장에서 한 모습을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라는 거죠. 욥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크시고 힘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누가 그 힘으로 대적하겠느냐라는 거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심판자를 누가 소환해서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꼬집어서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지금 욥이 접근하고 있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공평한 기준을 가지고,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힘이 많으신데, 능력이 많으신데, 우리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힘이 많다 하더라도, 크다 할지라도,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견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이야기에도 불공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자인데, 심판주인데, 누가 그 심판주를, 다시 말하면 그 재판장의 재판장을 끌어내려서 그를 향하여서 무엇하고 심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나를 심판할 그 재판장을 끄집어 내려서 누가 그 재판장을 향하여서 재판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불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편에 서서, 인간의 입장에 서서,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우리의 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변론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우리의 기준에서는 우리 인간의 모습 가운데 죄가 없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할지라도 그것을 입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기준에서는 우리가 무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기준에서는 우리가 죄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긴다. 자, 여러분, 무슨 수를 쓰고 어떤 방법을 찾는데도 도대체 뚫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귀 꽉 막혀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소송이나 재판이나 아니면 그런 시시비에 휘말려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거나 여러분들이 그 부당한 그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데 증명할 길이 없어요. 증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고 원통하겠냐라는 거죠. 지금 욥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고통받고 있는 게, 이 고난받고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데 친구들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내가 들어보니 내가 그들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나를 위로하러 와놓고서는 오히려 나를 지금 정죄하고 있냐, 네 잘못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찾아보려고 하지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 하나님이냐라고 지금 이제 토로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욥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인간일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우리의 기준에서는, 사람 인간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능력이 크고 우리 기준에서는 내가 정말 의롭다라고 주장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당함과 우리의 억울함에 대해서 뭘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은 지금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25절 말씀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이미 이제 욥이 그동안에 누렸었던 그 수많은 부와 그 가족의 단란함과 평안함과 행복했던 그러한 것들은 이제 다 벌써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가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욥이 지금 처해져 있는 그 답답함, 갑갑함이라든지 아니면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히 나의 무죄, 그러니까 욥은 지금 범죄한 것이 없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욥은 자기 자신을 아무리 되돌아보아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 범죄한 것을 찾으려 하여도 그리고 아무리 되돌아보았을 때 내가 아무리 틀린 것이 없고 옳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는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을 정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에서는 우리 편에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고백하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절망에 완전히 빠져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욥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약한 자, 흠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불공평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욥은 지금 결국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불공평한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판하는 것으로 내리닫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헤어나오지 못할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찾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단정 짓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 결론을 지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고 세상의 방법과 기준을 더 찾게 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욥은 지금 그래도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위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불평하고는 있으나 그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 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지금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구분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 전능하신 분. 인간은 어떤 사람? 어떤 기준? 불의한. 그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기준 가운데 욥은 지금 하나님께 토로하고 싶은 건 그거인 거예요. 의로운 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옳은 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을 욥은 지금 그에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처음에 가졌었던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자라고 그렇게 불리워졌던 욥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경건함을 지키고 유지했던 나였는데 라고 하는 과거에 여전히 얽매여 있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끈을 놓지 않았다가 그것이 지금 전혀 반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느껴지고 여겨지니 욥은 드디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도 의로운 자도 심판하실 수 있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거예요? 불공평한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 불공평한 하나님. 자, 그러면 우리가 욥기서 1장을 시작할 때 1장 1절에 온전한 하나님 앞에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욥의 모습이 맞습니까? 그렇게 당대에 불려졌던 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자기 자신의 불의함이 하루 이틀 아니요 몇 달이 지속되다 보니 그 고통 가운데서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욥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렇게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가 아니어도 이미 하나님을 우리는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얼마나 원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에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느냐고. 열심히 내가 예배하였고 내가 봉사하였고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냐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로마서 9장 2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음의 평안함이 허락되어질 수도 있으나 혹은 우리가 불편하고 불의한 자리에 설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욥은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도대체 나를 이럴 수 없어. 우리가 흔히 부르짖는 것처럼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온전한 돌이킴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은혜를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서서 우리가 지금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고백하였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받았으니 거두어 가시는 분도 주신 분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이제 자기 자신의 불의함에 대해서
부당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토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 욥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1장 1절 말씀이에요. 욥을 어떻게 소개하고 시작했는지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기억하시면서 함께 계속해서 묵상해 나아간다면 오늘 지금 욥의 상태를 한번 우리에게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나의 모습이 있었는지,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그 불의함이, 부당함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수많은 것들을 허락하실 것인데 그것이 나에게는 정말 족한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또한 느끼시고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